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우리가 11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읽으신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일대지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일꾼은 주 안에 사는 자입니다. 일대지가 주 안에서 사는 자, 이대지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지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 3대지로 이렇게 나누어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대지로 주 안에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주 안에 사는 자예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첫째로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둘째로는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린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낸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과 이기심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관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며 썩어질 옛사람의 행위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아를 복종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우리가 그러므로 완전한 자아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참된 주인으로 산 것입니다. 자아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는 주님의 포로된 주님의 생명에 값주고 사신받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에요. 고백이고 그와 같은 삶을, 고백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 되고 나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그 생명값으로 사신받은 당신이 그냥 돈 주고 산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당신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맞바꾼 영원 지옥의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그 생명을 버리심으로 죄 없으신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죽으심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영생과 구원을 주신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낙원의 삶을 완전히 우리는 이제 완전한 새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립니다. 주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치 아니한 것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경건치 않은 것은 불신앙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보여야 할 거룩함을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과 세상의 자녀들은 경건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는 자들은 그 생활 가운데서 경건치 않은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감히 버려야 됩니다. 더욱 적극적인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시편 119편 63절 말씀,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고 더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말씀을 실천합니다. 주 안에 사는 자는 성령의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법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잘 나오죠.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르치시고 교훈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을 개개인의 삶 속에 실천을 합니다. 이사야서 27장 5절 말씀,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 대지로는 하나님의 일꾼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을 선출하여 지도자의 직임을 맡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책임감이 강했던 스데바나와 브나나도와 아가이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서로 보지 못함으로 피차 그리워하고 늘 부족함으로 살았던 것을 보충해서 그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 성도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내 모든 부족을 신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늘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우리가 열심으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이런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선지자가 그 여호와를 그 입술로 선포치 아니하면,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나의 중심이,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불붙은 심장으로, 심장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실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좋으신 하나님인지,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저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내 속에 불타는 그 심정을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을 선포치 아니하면 막 견딜 수가 없다. 이 답답함을, 이 골수에 사무치는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불처럼 타오르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흉성된 이 중심을 봅니다. 이 진짜 뜨거운 단단한 성숙된
믿음의 이 깊이 있는 이 진정한 신앙을 봅니다. 이 신앙을 본받기 원하고 배우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머물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감동시키고 주님이 내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영광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심, 이런 하나님의 참된 일꾼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시는데 이런 사람일 때 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시원케 합니다.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일을 행하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시원케 해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괴롭고 답답한 일을 자주 만납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의 이러한 상태를 알고 적절한 해답을 제공해 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에 큰 힘이 될 때 그 마음은 한여름의 얼음 냉수와도 같이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모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8절 말씀,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책임감이 강한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은 기회를 잘 선용합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기간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인해 없어지는 안개와 그림자와 같이 이렇게 성경에서는 비유하기도 합니다.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를 잘 선용하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를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보는 게 이제 마지막 대입니다. 이 사람은 성실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이 사람은 선행에 힘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꾼은 진부를 보입니다. 그리고 성실함을 보이는데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교육의 과정이 없이 곧장 어른이 될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실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이루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합당한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로서 성실함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선행에 힘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성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선행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척도를 사회의 법규라든지 세상적인 것에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선행의 필요성은 그만큼 많이 요청되므로 우리는 선행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4절 말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진보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각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전신전력을 다하여서 사람들에게 진보를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큰 일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비록 적은 일일지라도 진보를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전신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아는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오늘 말씀을 모두 이렇게 다 보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첫째로 주 안에 사는 자입니다. 둘째로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셋째로는 하나님의 이 일꾼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 안에 사는 자는 자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이 책임감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은 부족함을 채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잘 선용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됩니까?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행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진보를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삼으셨나? 그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세요. 왜 직분 주셨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들이 그 성숙되게 하여 이런 봉사의 일을 하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세요. 이 일을 위해서 너에게 은사를 주고 직분을 줬다. 너에게 그런 사명을 줬다. 이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 잡는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정육부 영혼육 뼈 마디 반절 간절 깊은 심령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으로 흘러 넘치도록 풍성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 시간도 믿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이 시간 취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총, 아버지의 베푸시는 그 권능과 능력 안에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한량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시간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파킨슨과 치매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이 시간 강력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이 파킨슨과 치매로 인하여 모든 연화 곤란과 모든 경직과 모든 마음의 우울과 불안과 또한 여러 가지 생각들, 나쁜 생각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알 수 없는 이런 연화 곤란증, 또 몸의 위액이 넘어오는 증상, 이런 모든 증상들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무적행에 던져지지어다. 강력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장에 퍼져 있고 온몸에 퍼져 있고 피부가 골수 깊은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가운데 있는 모든 사기암, 전이된 암, 모든 항암 후유증, 여러 가지 암의 암종들, 모든 부종의 증상들, 모든 이로 인한 고통,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파시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고 즉시로 치유되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치유의 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희귀병으로 인하여, 난치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척수 장애로 인하여서,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터리를 쓸 수 없고, 완전 마비되고, 하나님 아버지 침대에 누워 생활하며 전신 마비되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반신 마비되어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영혼들,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으로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적인 기적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짧고 부족한, 하나님 아버지 또 길고 안 맞는 모든 증상들, 하나님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신체적인 하나님 장애들,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강경화, 강 지수가 올라가서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간의 역할이 부족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심장의 혈액 투석들,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파하셔야 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무적행에 던져질지어다. 강력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띠고 피 흘리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도 주님 피 흘려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 우리의 질고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셨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그 귀중한 당신의 옥자를 상하시고 깨뜨셔서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그 놀라신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치유는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가를 치러 오신 완전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능력을 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신체적 역사를 맛보고 시험하는, 하나님께 진정 의심 없는 신앙으로 달려나가는 강력한 믿음의 수혈자를 이어서 어떠한 것에도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강력한 체험자들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어떠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여 주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가, 진실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하나님, 우리가 이 치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 경험하고 더 깊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붙은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랑하고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치 아니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치 아니하면 내 속에 이 골수의 이 답답함을 어찌할까, 내 심령이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로 이 땅에 서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불붙은 심장으로 하나님 서 있는 자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머무시고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붙잡는, 성령님의 은혜를 붙잡는, 생명이심은 주님을 이 시간 붙잡는 하나님 앞에 강력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진정고 시원케 해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또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채널을 통하여 이 방송의 하나님 전파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이 영혼들, 이 동일한 역사가 강력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탄의 역적인 눌림 가운데서 이 사단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누르고 막고 역사하고 묶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시간 주님의 강력하신 치유의 강선을 통하여 긍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의 부활의 권능이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음을 통하여 신뢰함으로 이 시간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역사하는 원수 마귀 괴계의 역사들이 이 시간 풀려지고 열려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혼적으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하나님 주의 생명의 통로가 연결되어지는 강력한 주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복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 그 놀라우신 정을 감사드리며 이 주신 은혜와 이 모든 만복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협력하여 강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리지 못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어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 독감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또 면역력이 평소에 약하고 몸이 약하였는데 이런 독감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투병 중에 하나님이 싸워나가는 영혼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셔서 치유의 강선이 강력히 주의 수혜라므로 이 시간 임할지어다. 모든 바이러스성 모든 이런 독감의 증상들 폐의 연약함 모든 그 면역의 연약함 주의 수혜라므로 이 시간 강력히 치유되고 즉시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병약함을 털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감사함으로 서로 얼굴을 맞아 덮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시는 영혼들 그 가정의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저찌게 그 몸이 그 옥체가 상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거슴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다 알지 못한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 하나님 병마 하나님 사단의 공격 역사 있으니까 아버지 이 모든 것 위에 주님 주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악한 원수 마귀 악한 영들의 악한 귀신들의 모든 병마와 질병의 모든 저주의 역사를 주의 수의 보혈의 십자가 인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파시하노라. 주의 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지고 주의 수의 이름으로 강단함을 입고 주 예수님의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구할 생명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뜨거우신 주님의 사랑에 그 크신 사랑이 진실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의 기회로 삼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 멋있는 주님의 몸을 시원케 드리는 주님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기도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금 낭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충만 치유하심의 역사가 당신에게 외하는 건축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제계와 하나님의 지역사회와 여주시와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